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드디어 3장으로 왔습니다. 에베소 강의 13번째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육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계시라는 뜻은 오늘 바울은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는 드러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신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계시를 받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내 삶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시하여서 나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 놀라움과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 아멘 합시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은 이미 알려진 것,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런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는데 3장에서 바울은 1, 2장과는 달리 1인칭 단수를 사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깨닫게 된 비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비밀입니까?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곧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오름에서 가신 분 아실 건데 뭐라고 외쳤죠? 해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아, 좋습니다. 자동으로 손이 올라오는 분들 계신데 재밌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주 충신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생각나는 게 없네요. 준비를 좀 해볼 걸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드러난 비밀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비밀의 경륜이 치밀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비밀은, 바울은 그 비밀을
그 계시를 줄기차게 소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공유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대로부터 했던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간격이 있습니까? 감춰지는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계시와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알리지 않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바로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음, 우리가 도저히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계시하셔서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에서 순모임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간격이 터져나오고, 때로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들이 때로는 뒤처질 때가 있고,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내 삶을 확인해 보니 지금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얻은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설명하고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6절에서 매우 흥분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할렐루야.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놀라운 고백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요,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부모님께 엄청난 빚을 상속받는 분도 계시지만, 빚 말고 우리가 원하는 상속, 부모님의 재산과 많은 것을 상속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혹은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나와 친한 친구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보고 있어도 너무 부럽고 놀라워하는데 갑자기 말하기를 너도 상속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지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만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이방인 여러분도,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그들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상속받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당시의 시대의 배경으로 본다면 상속은 오직 맏아들에게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속의 1순위는요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받는 것이 당연한데,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맏아들 대신, 다른 말로 우리의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 한국인과 외국인
민족과 언어와 성별과 경제적인 것과 지리적인 것과 어떤 차이와 상관없이 너희 모두가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면 우리는 상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에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말해주겠어요? 당신은 상속받을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별로 큰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상속이라는 개념은 토지를 분배하는 일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도요,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에 있는 큰 땅을 상속으로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죠? 충신교회에 엄청난 땅을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주시면 고개를 다 끄덕거리시는데 너무 좋겠는데, 그것도 좋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이 상속은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보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성도가 이어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금 우리가 외친 우리의 소망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서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맏아들 대신 큰형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땅에 때로는 빚질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내가 투자했던 게 실패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 농사에 온 힘을 다했는데 내가 봤을 때 좀 자신 농사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사람 관계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인간이 날 배신하고, 인생의 파산 직전이 우리의 삶이여 한두 번입니까? 제가 살아갔던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대화해보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굴곡 없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흰머리만 있다고 굴곡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굴곡을 갖고 살아오는데, 인생의 그 길고 짧은 굴곡들을 지나오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참 이 파산된 것 같은 아픔을요, 우리는 수십 번을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과 대화하면 더 많이 느끼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목회자인데도 아이고 나도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나도 지나온 시간 동안도 제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이 파산 같고 지칠 때가 있고 너무 외로운 것 같고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귀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지치지만 아 그래, 내가 유업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저 천국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놀라움을 주셨구나 라고 경험하는 고백이 있을 때 인생에서 도저히 신음소리도 안 나오는 가정에 고개를 들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참 놀랍게 표현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계를 지으시고 통치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한번 자신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바울은 이 계시를 알고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이 상속받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요, 복음을 경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집안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고 눈치 보고 교회 다니는데 3대째 예수 믿는 친구들, 아빠가 집사님이고 장모님인 친구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일 억울할 때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11시 예배를 딱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양하는데
다 기쁨으로 찬양한 저 혼자만 우리 가정은 예수 섬기는 집이 아니니까 그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고백 지금 잘 못하지만 믿음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흘리다가 언젠가 우리 집도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지요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요, 휴가를, 제주도 처음 왔을 때 제가 육지에 휴가를 나갔는데요, 아내랑 같이 제가 고향 교회에 갔습니다. 그분들을 기억 못하겠지만 참 그때 생각하면 좀 목사님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목사님 좀 원망스럽고 그랬어요. 이런 찬양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를 배려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날 아내하고 아들하고 예배에 딱 참석해서 중삼층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찬양 한 건 아니지만 그 찬양이 머릿속에 막 맴돌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는 혼자이고 홀로 예수를 믿고 예배했는데 지금 나에게는 예수 잘 믿는 아내도 있고, 내 아들내미가 잘 믿을지 모르겠지만 아들도 있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인 우리 장인어른도 계시고 권사님인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제 마음에 그런 막 감격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이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줄곧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의미는 바울이 생각하는, 아니 계시받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죠.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이미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참 멋있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한 지체인 우리는 한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진 자임을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죠. 교회는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고전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2등급 시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요 2등급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우리 모두가, 이방인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분의 팔과 다리가 되고 그분의 장기가 되고 그분의 온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지체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요, 각자는 지체이고 우리는 각자가 지체로 참여한 몸으로 모인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의 지체는 몸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결코 홀로는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홀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야만 온전한 몸의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아예 예배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지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 몸인 공동체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때로는 봉사하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순모임하다가 내랑 좀 안 맞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부딪혀가면서 한 몸과 한 지체임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혼자 홀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지체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몸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이미 하나인 지체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 또한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떼어놓고 보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한 몸이래요. 이미 우리는 양손이고 양팔이고 이미 한 몸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서로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 분열하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기질과 생각과 고향의 차이와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 안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끊임없이 사탄은요, 사람의 귀에다가 마음에다가 그런 것을 불어넣고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몸이다. 뭡니까? 우리는 패할 수 없는, 우리는 갈라질 수 없는, 분열될 수 없는 이미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가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조덕삼 씨와 그때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하인이 최초의 장로님이 되고, 그렇죠? 그 하인이 장로님이 되고 그 주인이요, 그를 모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또 그 하인이 첫 목사가 되고 그 목사와 함께 주인인 그가 장로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소래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있던 조덕삼 씨가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그때 여러분 지금도요, 지역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들어오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남녀가 하나가 되고 아이와 어른이 하나가 되고요, 지역이 상관없이 하나가 되고 종과 상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압니다. 교회가 한 몸이란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주교회가 왜 이 제주교회가 제주 땅에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까라고 요인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이런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제주는 이미 우리 안에서 많이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죠? 괜당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똘똘 뭉쳐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괜당 문화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홀로 하려고 하고, 제가 오늘 교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새가족 애들이 있는데 좀 찾아가서 먼저 인사도 좀 해라. 임원들한테 불렀어요. 제가 새가족 오면 먼저 가서 이름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해라. 이러면 애들이요, 너무 뻘쭘해하고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둘이 악수해라. 전화번호 따라. 악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엄청 부끄러워하고, 여자애들끼리 좀 친해지고 남자애들끼리 친해지고 해라. 좀 이렇게 좀 하면 애들이 하면 좋겠는데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갈수록 더 아이들이요, 하나됨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시대가 그래 변해가는데,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몸인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한 몸을 진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된 한 몸인 한 지체인 우리를 보고 세상은 말합니다. 저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충신교회 안에 그 놀라운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하나됨이 2018년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썼던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요, 원래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좁았던 약속이 그 가족에게 임한 약속이요 전 세계적인 공동체의 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의 복덩이로, 열방의 복덩이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덩이라는 겁니다. 큰 감동이 없으신데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복덩이입니다. 이 정도만 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옆 사람 보시면서 복덩이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네, 지금 다들 복스럽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라는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결정하셨는데 그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 오래전에 구약의 약속이요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 안에서 지금 우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가 그 나라 천국에 간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것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도 상속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자신의 창조 작품이었던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시로 너무 멋있게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회복의 역사를요 우리에게 허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오늘 오전 말씀에 의하면 청지기 같은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신약으로 따지면 섬기는 일에 우리를요 불렀대요. 아니,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의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주님께 허락하신 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하늘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다름박질하기로 결정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걸음을 떼어서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사람들을 대할 때나 차를 타고 가다가 때로 욕이 나올 때 욕을 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거나, 내 삶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결정하여 움직이는 그 순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의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주님이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참 멋진 구약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 작으신데 이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이 말씀 옆에 있는 삼촌 말씀 아닙니다. 저 기적의 교회의 말씀이 아닙니다. 평강교회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안교회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다른 말로 우리를 복덩이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님은 약속했어요. 너 복덩이야. 이 제주 땅에 네가 있는 사는 이유가 뭐야? 네가 왜 그 가정에 있는 거야? 네가 왜 제주 충신교회에 하필 그곳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왜 대한민국 땅에 보냈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 직장에 보낸 이유는 바로 너를 통해서 그 직장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기질과 내 부족함과 내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복덩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통치의 삶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 통해서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주 충신교회 목회 축복과 사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사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제주 땅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신이여 제주에서 복이 될지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동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제주 충신교회 이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주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여기 여러분이 서귀포에 가면 서귀포가 복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도 그랬고, 제가 장로님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고 이것저것 다른 이유 때문에 통화하는데, 장로님들 고민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2018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에스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목회 사명과 축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신교회가 제주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충신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관심사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게 막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왜냐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만 갇혀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끼리 즐겁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합니다. 우리끼리 좋은데 밖에 어떻게 흘려보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대화하고 나누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막 자부심이 생겼는데, 충신교회 목사야 내가 충신교회 중고등 담당 사역자야, 뭐 이런 마음이 막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마음을 나누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에 진짜 복이 있는 것이죠. 고여 있으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그 강줄기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아래 남쪽으로는 사해가 위치하고 북쪽은 풍성한 호수라고 합니다. 남쪽은 글자 그대로 사해, 즉 죽은 호수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남쪽으로 흘려보내주지만, 사해는요 북쪽의 물을 받아서 혼자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아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염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즉 염도가 높은 전혀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의 경험상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복덩인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을요 경험으로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나를 위해서만, 내 가정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 저는 그것 자체가 제 인생의 복덩이의 삶이 되고 복받는 길임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선배도 오고 후배도 오는데, 되도록이면 저는요 제가 빚지지 않는 이상에서는요 그들을 환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영성 교부들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영성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것을 바로 환대라고 했습니다. 영성의 특징,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이것이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제가 빚지라는 이상은요 최대한 밥도 사주려고 하고 최대한 좋은 맛집도 소개해주고 그런 역할들을요 제주에 있으니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제주 땅에서도 복이 되려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가끔은요 빚지면서도 해줘서 안에 눈치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품에 안고 있으면, 많은 것을 품에 안고 있으면 잘 살 것 같지만,
그게 복인 것 같지만 인생의 법칙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은 바로 그 약속에 참여한 복덩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천국 가서 또 같이 합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불편하다고 또 불편하게 지내면 천국 가서 서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하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만나야 됩니다. 한 지체로. 좀 지겹긴 합니다. 그죠? 예, 천국이니까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그 땅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저도 천국 가겠죠. 아무튼 자, 같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만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각자에게 약속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연세가 얼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든, 내 가정 형편이 어떻든, 재정이 어떻든, 신앙 연수가 어떻든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한 몸으로 교회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신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밖으로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제주와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낼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고인물이 되지 않고 제주 충신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덩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 비밀의 계시를 알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 부르심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